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라도 제가 마가복음 관련해서 마가복음 개요 영상을 유튜브에 6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6개 영상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어볼 텐데요. 다 찾으신 줄 믿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책이죠.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책. 그래서 복음서는 4권이 있는데 그 4권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는 동일하지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식은 그 4권의 복음서가 각각 다릅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보는 뭘까요? 족보죠, 족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전통,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족보를 봐라. 여기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족보를 봐라. 그리고 그를 통해 태어나신 그 족보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는 어떻을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죠.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1절로 4절 볼게요. 누가복음 1장의 1절로 4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대충 소개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그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그렇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논리적으로 디테일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술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에 많은 글들이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술들을 꼼꼼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차례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뭐다? 누가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 소제목이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소제목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가? 모든 교회, 즉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제하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역사적인 행적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쓰지 않고 딱 필요한 이야기들. 그래서 요한의 그 이야기는 7가지 표적을 딱 추려서 기록해요. 복음서를. 7가지면 된다. 이 7가지만 보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진 않지만 그 내용들을 아주 깊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그것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자, 이 3가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태, 그 다음에 누가, 요한.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럼 마가복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바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뭐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이렇게 읽을 때 이래서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가? 이방인들. 자, 영상 보신 분들 알죠? 누구를 위해? 이방인들 중에서 누구?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성도들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어요?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막 숨어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막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제일 짧죠. 아주 간결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탁 추리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마태복음처럼 막 족보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눈에 안 들어오죠. 자, 누가복음처럼 논리적인 막 앞뒤가 딱 맞고 막 디테일하게 막 설명하고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요한복음은 어때요? 막 심오하고 막 깊은 영적인 내용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간결하고 긴박하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복음서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핵심 단어, 마가복음의 특징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살펴봤듯이 여러분 마태는 족보를 말하고 있고 누가는 논리를 말하고 있고 요한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자, 마가는 왜 복음을 이야기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의도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의미. 자,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지금이야 이 복음이란 단어가 고유명사처럼 자,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유명사처럼 알아요. 복음이란 단어가 그렇게 사용돼요. 지금은. 그런데 원래 복음의 의미,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된, 마가가 기록할 그 당시의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할 때 있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마가 당시에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언제 사용되는가? 전쟁에 관련된 단어예요. 물론 다른 의미들로 썼지만 주로 사용한 게 전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죠. 뿐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전쟁이 있어요. 허구한 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가요. 그래서 이 전쟁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스 시민들은 늘 어떤 마음에서 살아가냐면 늘 마음 졸이는 거예요. 가슴 졸이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포로가 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늘 가슴 졸이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 시민들은 항상 소식을 기다렸어요. 어떤 소식? 전쟁에 대한 소식.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령이 옵니다. 그리고 와서 외치는 거예요. 이겼다! 외치는 거예요. 이겼다! 그래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선 이겼다! 그리고 이쪽에선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겼기 때문에 포로 될 일 없습니다. 이제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제 가슴 졸이지 않고 여러분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가는 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당시 로마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죠. 네로 황제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요. 그럼 데려다가요 산채로 불태워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전시 상황이에요.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가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 성도들,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읽힐까요? 로마 성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아마 이 1절 말씀만 읽고서도 그냥 끝났을 거예요. 아, 예수가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 이야기 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어떠했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논리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막 영적이고 심오한 것 다루지 않습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로마 성도들만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져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소식이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늘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죠.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늘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의 연약한 삶이 정말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소식이 들린 거예요? 복음이 들린 거예요. 예수께서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요, 승리예요.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 소식, 그 승리의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믿겨지면 우리는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이다. 승리했다. 이겼다. 그 승리의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뭐냐?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왜? 아직까지 그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죽을까봐 걱정하고, 포로될까봐 걱정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늘 걱정하고, 늘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죠. 예수께서 승리하셨다고, 예수께서 이기셨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두 가지 태도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그 승리의 주역, 그 복음이 승리인데 그 승리의 주역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는 그냥 특정한 이름을 말할 때 철수, 영희 이러잖아요. 그런 이름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름을 말할 때 늘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호칭을 같이 붙여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러면 어떤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오늘 보니까 그 예수를 어떤 호칭으로 특징하냐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근데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면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뭘 의미하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행해지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은 어떻게 임명이 되냐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명이 돼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단번에 알아들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예수가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아, 그러면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구나. 이걸 유대인들은 단번에 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마가복음은 로마 성도들이 읽어야 되는데 로마 성도들은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인데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복음이야? 이게 뭔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한 가지 호칭을 더 붙여요. 그게 뭐예요?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붙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가지 호칭이 붙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붙어요. 두 가지 호칭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사용합니까? 로마인들의 황제, 로마 황제 시저,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시저 가이사를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냐? 여러분, 모든 권력은 그 힘이 강력해지면 뭘 하냐면 신성화 작업을 해요. 그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진 권력으로서 가진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를 신격화한다고요. 신이 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볼 때 그냥 사람, 왕이 아니었어요. 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왜 싫어했는 줄 아세요? 자신을 신으로 받들진 않으니까, 신으로 경배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개념, 이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로마인들에게는 익숙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셨고 그분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복음이 되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구절만으로도 로마 성도들은요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절만 그러면 보내고 끝내야 되는데 뭐 16장이나 기록을 했는가? 그 중에는 그 한 절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1절 다음부터 그 자신이 말한 바,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가에 대한 부분에 근거를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자, 2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과 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되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마가는 첫 번째 근거로 세례 요한을 제시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고 구약에 약속되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우연하게 어디선가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말씀, 마가가 말한 이사야의 글, 이사야의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한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누구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할 일에 대해서 말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하늘 일은 뭐냐? 돌이키는 거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다시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펴는 것이 뭘까요?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보낼 선지자 엘리야가 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 또 있어요. 6절 함께 보세요. 6절이요.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갑자기 이런 글을 기록해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요한의 생김새를 보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마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요한에게 투영시키고 있어요. 보면 자, 엘리야는 늘 싸움을 했죠. 싸우고 도망치고. 근데 싸우고 도망쳐서 간 곳이 어디예요? 엘리야는 늘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그는 광야로 늘 도망쳤습니다. 근데 요한도 보세요. 어디에 외치는 소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요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둘 다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요한도 먹는 게 비슷했어요.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이죠. 메뚜기와 석청은 당시에 광야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요한도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지금 마가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소만 기록해 두세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누구냐?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지금 엘리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대요? 털이 많았대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대요. 근데 마가는 요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낙타 털 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대요. 아마 요한은 털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요한은 엘리야처럼 보이기 위해서 낙타 털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엘리야 코스프레인 거예요. 엘리야 코스프레. 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봅시다. 거주지도 똑같아요. 음식 취향도 똑같습니다. 외형적 특징도 똑같습니다. 사역적 특징도 똑같아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죠.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가는 이걸 통해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근데 여러분, 사자인 세례 요한, 하나님 보낸 사자인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건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가 말한 게 뭐예요? 첫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세례 요한을 본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의 모습이 그들이 그렇게 동경하고 존경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하죠.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급이 다르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야말로 복음의 시작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마가는 로마 성도들에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자, 이거 첫 번째 마가가 제시한 근거입니다. 자, 두 번째 9절 한번 말씀 볼게요. 9절. 자,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가 제시하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의 세례 받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마가가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간혹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더 큰 분인데 왜 더 작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회개 세례죠. 죄 있는 자가 받는 세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회개 세례를 받아야 했는가?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분입니다. 맞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는 죄 있는 자가 처형받는 처형 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드는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신 분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낌없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까지 죽기까지 하신 분인데 뭐 세례 요한이 작은 자라고 그 앞에 머리 디밀고 뭐 세례를 못 받는다? 뭐 회개의 세례니까 뭐 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그 세례를 못 받는다? 그거는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우리의 오해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머리 싸매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마가가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기보다 큰 자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하냐, 회개의 세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받냐, 이런 게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이. 진짜 초점은 뭐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일을 보라. 그러면 뭘 알게 되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부터.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어떻게 됐대요? 갈라졌대요.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자신의 하실 말씀이 있을 때, 또는 자신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부를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뭐 말씀이 끝나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끝나면 그 열렸던 하늘이 어떻게 돼요? 다시 닫히는 거죠. 무대의 커튼처럼 어떤 상황이 되면 확 열렸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확 닫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늘이 어떻게 됐대요? 갈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갈라졌다. 근데 갈라졌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키조예요. 스키조. 근데 이 스키조는 마가복음에 2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한번 등장하고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15장 38절이에요. 이건 한번 찾아봐야 돼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마가복음 38장 15장 3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여기 찢어져, 이 단어가 스키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찢어졌다는 것과 갈라졌다는 말은 스키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말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찢어진다는 것과 열린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열리면 닫히지만 찢어진 것은 단회적 표현. 무슨 말이냐? 한번 찢어지면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는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하늘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제 만나줘야겠다 생각할 때만 성소의 휘장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릴 때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항상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을 뵙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하늘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건 어떤 상황이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이 찢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한번 찢어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하늘이 찢어졌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이게 우리를 살리고 이걸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 함을 느끼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늘이 찢어졌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자,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머릿속에 딱 그려졌어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장면이 묘하게 지금 겹쳐지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이 장면하고. 여러분, 무엇이 혼돈이고 무엇이 공허이고 무엇이 흑암일까요? 자, 지난주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 아마 거의 기억나시지 않겠지만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루스를 말씀드렸어요.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의 옛 지명이죠. 근데 루스가 원래 어떤 의미라고요? 혼돈. 그죠? 루스는 원래 혼돈이고 공허이고 흑암이었어요. 근데 그 루스에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곳의 이름이 바뀌었죠. 지명이 바뀌었죠. 뭐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죠. 자, 지금 마가복음이 말하는 당시의 상황이요,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요 상황은 400년 동안의 침묵, 400년 동안의 공백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때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입을 딱 닫으셔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400년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 역사가 열렸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들은 늘 죄 앞에 실패했고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이 새로운 시작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작에는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겁니다. 이 시작을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작을 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셋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고 선포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시편 2장 7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찬양도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마가가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장 말씀은요, 다윗 왕국의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예요. 다시 한번, 이 2장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노래예요. 찬양인데 언제 부르는 노래고 찬양이냐? 다윗 왕국의 왕들이 즉위식, 이제 왕으로 임명을 받을 때 찬양대가, 코러스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곡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한 걸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계승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위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선명해지십니까? 자, 이 세 가지를 보세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그 승리의 복음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첫 번째 근거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그 장면에서 일어난 세 가지 요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근거가 있어요. 세 번째 근거는 뭐냐? 광야의 시험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12절을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자,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곧이란 단어가 많이 쓰여진다 했죠. 즉시, 곧, 이런 단어가 많이 41번 쓰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곧 망설임 없이 그 즉시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 데려갔다고?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셨대요.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근거로 마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광야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참으로 많은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기록되는 것이겠죠. 유대인들에게 광야는요, 시작의 장소입니다. 시작의 장소. 또한 광야는 약속의 장소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이고, 더불어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전쟁의 장소였어요. 전쟁의 장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계셨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며칠? 40일. 그죠? 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계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40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40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출애굽. 그죠? 자,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있었죠. 그죠? 예수님의 광야 40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지금 뭔가 지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어디 앞에 섭니까? 홍해 앞에 서죠. 홍해. 그죠? 홍해는 강이잖아요. 그리고 그 강을 어떻게 하죠? 통과하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통과하는 이 사건을 뭐로 보냐면 세례의 상징으로 봐요.
물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물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죠. 자, 예수님도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지금 절묘하게 지금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게 뭐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출애굽 후에 시작의 장소이고 약속의 장소이고 말씀의 장소이고 훈련의 장소인 동시에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전쟁의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도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다. 이상하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전쟁 승리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딱 한 번 지고 다 전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전쟁에서 패배했냐면 그들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죠. 왜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시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못 믿어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이 둘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원래 세트입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아요. 불순종은 불신앙을 낳아요. 계속 도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 불신앙, 불순종.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광야를 40년 돌았어요. 여러분, 40년을 돌면 뭐합니까? 40년 동안에 여러 나라들, 여러 국가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뭐 하냐고요. 결론은 뭐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의 40년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40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뭘 보여주십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전쟁, 그 광야에서 펼쳐진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승리한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승리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떡 달라, 밥 달라, 물 달라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승리한다. 자, 두 번째 뭘 말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죄를. 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뭘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 그렇게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40일 광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죠. 실제로 승리하셨어요.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또
똑같이 반응합니다. 한결같아요. 뭐냐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이 광야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예견된 거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있죠.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뱀의 후손 마귀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이에요? 전문 용어로 알짱거린다는 거죠. 실제로 복음서를 보세요. 사단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 알짱알짱 거립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 알짱거리는 사단 마귀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전문 용어로 뭐예요? 대가리를 쪼사푼다.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콱 찍어 누른다라는 거예요. 부셔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시 복음, 이 복음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단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이 그냥 콱콱 밟으시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했던, 패배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승리로 이끌어내시고 성공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시고 성공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뭘 볼 수 있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또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에덴 동산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는 사람과 더불어 짐승도 있었고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패배해서 죄를 짓고 사람이 쫓겨나죠. 그리고 거기에는 짐승들은 그대로 있고 천사와 두루도는 불칼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아담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다시 짐승과 천사들과 함께 하시면서 광야가 이 척박한 광야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 속에서. 아, 예수께서 승리하셨구나. 예수께서 에덴의 원형을 회복하셨구나. 정말 참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시구나. 승리한 아담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승리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그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 요한 또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또한 광야의 승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정말 선명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함께 걷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겠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이겼다! 승리했다! 라는 것을 우리 귀에 쟁쟁이 울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은혜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